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7월 1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이자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전도하라 그러고 뭐 헌신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아니 공짜라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을 누군가 줬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준 사람에게 당신 생명 줬으니까 됐어 그걸로 끝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간 이식 물론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장기 기증을 해주시면 알 수 없게 하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더 협력하며 살아가고 또 그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죽고 살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 대한 보답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주일날 교회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정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하셨고 그런 가시는 데마다 그건 예수님이잖아. 그건 네가 아니잖아. 당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셔요. 물론 젊은 목사님들이 돈이 부족하셔서 상가 얻기 어렵고 건물을 얻기 어려우셔서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인생에서 60 가까이 되시면 60을 넘으신 분들 교회에 있다가 그걸 팔고 가정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가정에서 시작하셨다는데 예수님이요 신방 다니셨어요. 어릴 때요 어머님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어린 아들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찾기 위해 사흘길을 다시금 되짚어 올라갔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시면서 성장하셨어요.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다니셨다고요? 목사님들 신방 안 다니세요? 예?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신방 안 다니세요? 좋은 일 있으면 신방 안 다니세요? 예수님도 그런 개념입니다. 뭐 가정을 방문하셨는데 목사님들 신방 다니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회당 가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질병 고치시고 물론 가시는 곳마다 하시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되시면 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지금 교회로 치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전하시고 설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있으신 분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신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신 것 이런 걸 보면 신방 가신 거예요. 아프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가서 축사해 주신 거예요.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한 것도 신방 가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는다면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복음에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쓰인 말씀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사도 바울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 것처럼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졌다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폐가 섬유화가 되어 에크모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폐 이식밖에 없는 것처럼 그 폐 이식을 누군가가 해준다면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해준 귀하며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정말 죽음을 향해 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아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나요? 아니면 담대하게 만들고 있나요? 2번 복음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나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3번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기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